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의 은혜, 성탄절의 은혜가 오늘 예배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로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하늘의 영광 중에 거하시며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어두움에 있던 우리들을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고대하며 이 귀한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탄절, 또 연말연시에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기쁨 가운데 돌아보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남은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과 부활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왕림하여 주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영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온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험함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세.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그 주님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세상의 빛 나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의 제목이 되었어야만 되지만 하나님,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마음과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구속의 은혜가 오직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성육신의 은혜가 날마다 죄사함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은랑 호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신 후에 빌라델비아 선교회에서 성탄의 기쁨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 우리에게는 평화를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이 기쁨의 성탄절을 올바로 알고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이 어린 양으로 오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한 주 남은 마지막 달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뒤돌아보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회개와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12월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주님 함께 해 주시옵고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은 고치고 회개할 때 주께서 채우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하는 교회가 되게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말씀이 풍성한 교회로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 교회가 되게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 다툼이 없고 사랑 충만한 언덕교회로서 하나님의 지상명령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주셔서 멕시코와 쿠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뿌린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 소식이 있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 주셔서 열매들을 열리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페루의 신기한 씨앗들도 자라나는 소식들이 오가는 선교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신음 고통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전쟁을 종결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쁜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 위험 속에서 선교하시는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민 목사님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를 원합니다. 또 데이빗 김 목사님 다민족 선교가 왕성하게 해주셔서 많은 제자가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정인내 집사님 주님 품에 안기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사 정인내 집사님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로 간 집사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품에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정한춘 집사님과 가족들을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환우 중에 계신 분들, 이주 권사님, 이선만 목사님, 이한규 성도님, 성희코벳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조교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임신 중에 있는 조아라 성도님, 태중의 아기 건강하게 자라게 주님 지켜보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도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탄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거룩한 밤, 아무도 그를 찬미하고 경배하는 자가 없었지만 천군 천사가 선포하고 또 그것을 들었던 증인들이 주님을 찾아뵙고 증거하는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찾아뵙고 모셔드리며 증거하는 복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과 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탄절 우리 추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 성탄절 추리를 장식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너희가 꼭 써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1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한 말씀에 기반이 되어 있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이제 성탄절 추리가 들어오게 된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이제 캐톨릭으로부터, 당시에 중세 교회로부터 수배령을 받게 되고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519년 정도 경에 피하는 길을 독일의 북쪽 그 숲이 있는 그곳으로 피하게 되는데, 그때 빛이 12월 경이었는데 놀랍게 그 빛이 이렇게 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어두운 숲에 가는데 그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따라서 피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의 중세 교회에서는 테오타카스, 그 신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의미로 성모 마리아가 주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그림 같은 걸 많이 보시면 성모 마리아가 딱 가운데 있고 아기 예수는 매우 작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성모 마리아 중보자로 여기게 되는 그 교리의 교정을 위해서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의 중심으로 루터가 이제 성탄절 추리를 이렇게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당시에는 캐톨릭 교회와 개혁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이 성탄 추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탄 추리가 광범위하게 세상 가운데 예를 들어 쇼핑몰이나 공공 장소나 또 각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물을 아래 놓고 성탄절에 나무를 꾸미게 된 것은 이 전기의 발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1882년도에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이것을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탄절 추리에, 당시에는 촛불 같은데 화재의 위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에디슨 박물관에 가면 첫 번째 그가 꾸몄던 이것을 이렇게 성탄절 추리가 거기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토마스 에디슨이 신앙 가운데가 아닌데 오늘날 보게 되면 오히려 성탄절 분위기를 어디 가면 많이 느낄 수 있죠. 쇼핑몰에 가면 성탄절 추리가 대단합니다. 아주 막 크기가 굉장히 멋있고 또 거기에 가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뭔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듭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회교도다 하더라도 오늘날에 성탄절에 이 쇼핑몰에 이 추리를 하는 것에서는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 추리가 너무 이게 이제 경쟁이 붙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탄절 추리가 어디에 있냐 이런 경쟁이 많이 붙죠. 그래서 우리 갤러리아에 있는 그 성탄절 스케이트장에 있는 그 추리가 한때 제일 큰 성탄절 추리였다 기록이 된 적도 있고, 한국에서도 롯데 쇼핑몰 롯데 월드 잠실에 가게 되면 그 추리가 한번 그것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결시킨 그 성탄절 추리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18년 전에 등재가 된 곳이 있는데 마운틴 인기노라고 하는 이탈리아에 있는 구비오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추리 한번 규모를 한번 사진으로 다 표현해 볼 수는 없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아래까지가 750m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까지가 450m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전깃줄만 하더라도 5마일이 됩니다. 전구가 20만 개 이상의 전구가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구비호에 있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관광객을 많이 모으고자 생각을 한 거죠. 기존에 나무 하나로 큰 걸 하기보다 야 우리는 다 나무를 연결시켜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성탄절 추리가 사람들을 많이 관광객에 모이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좀 서론이 길었네요. 성탄절 추리와 성탄절 다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빛으로 장식하는 데 초점이 있게 되죠. 첫 번째 성탄절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을 오늘 본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에 가이사 아우구스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저의 그 양아들이 되죠.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정비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법으로 정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을 정비함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일단 확실하게 거두고 두 번째로는 전쟁이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이 드래프트, 이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기를 원했습니다. 식민지마다 로마에 있어서 팩스 로마나 로마의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유대교 있으면 유대교 섬겨도 되고 아니면 당시에 풍습이 있으면 풍습 다 섬겨도 됩니다. 여기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 호적 가운데 세금을 확실히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집을 하게 되면 군대에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사렛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목수였던 요셉이죠. 이 부부가 임신을 이제 성육신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삭이 되는 그때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셉의 가문을 쫓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가는 그 길을 보게 되면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간단한 거리가 아니거든요. 만삭을 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것은 아이의 생명에도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산모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래서 이때 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지도에 보시면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의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0km 정도 그 거리가 된다고 하죠. 이 거리는 여러분 휴스턴으로 말을 하면 오스틴 정도까지 되는 거리가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보통 빠른 사람이 걷는다 하더라도 나귀를 끌고 간다 하더라도 30km 이상은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추 잡아 약 8일에서 9일 빨리 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길로 가야만 되고 이거 매우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간 겁니다. 해산한 날이 차가지고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데 문제는 당시에 호적을 정리하러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의 당시에 그 다음에 그 남쪽 왕조의 당시 그 다음에 통합의 왕조의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는. 그러나 호적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막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일 만한 여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게 되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세상이 이것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세상의 그 방법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막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이유는 뭡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율법의 의의를 쫓았던 요셉은 성육신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를 받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율법으로 결혼을 끊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헤롯은 법을 정하게 되죠. 무슨 법을 정하게 됩니까? 베들레헴 반경에서 2살 이하에 되는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 법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즉 헤롯의 율법은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의 율법, 호적을 정리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괜히 이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거예요. 방이 없습니다. 구유에 태어난 아이를 누여야만 되는 이 복음을 누가 방해를 합니까? 세상이 방해를 하는데 칼과 창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 공산주의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렇죠? 이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일주일을 15일로 바꿔버리게 되죠. 그래서 주일을 성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이 자기의 법률로 말미암아 금지를 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로마의 율법,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죠. 제사장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율법, 하나님의 아들됨을 신성모독이라는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것을 왕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집에 태어나는, 로마에 태어나거나 헤롯 대왕의 집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안나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태어나거나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기득권의 아주 귀족들이나 아주 부유한 사람들에게 태어나는 것이 정상적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소식은 누구에게 알려질까요? 오늘 본문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목자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주의 영광이 완전히 충만한 그 역사는 구약에 보게 되면 성막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막 가운데 주님이 영광으로 충만하셨죠. 성전의 시대에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가운데 선지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중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 들에 나타나는 거죠.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시편 28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목자 출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궁핍함이 없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목자상이 있죠. 그 목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던 요한복음 10장에 보시게 되면 싹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싹군은 이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팔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싹군이라고 나오는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세포스에 의하면 당시의 목자들은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렌치, 당시에 제사장과 더불어 성전과 이 계약을 맺은 목축업자들이 있는데 목축업자들이 이 목자들을 하이어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의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이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사람들은 반 데나리온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싹을 주는데 양의 새끼를 낳는다던가 그 다음에 양이 이제 제물로 점없고 흠없는 양이 팔리게 되었을 때 약 10% 정도의 커미션을 이 사람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는데 이것밖에 못 받으니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거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는데 라고 해서 양들을 빼돌려가지고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양들을 이렇게 이 자기가 아는 다른 업자들에게 이렇게 그 점없고 흠없는, 사실은 문제가 많은 양인데 그것을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랍비들의 가르침에 보게 되면 당시에 가장 부정직한 내 딸을 결혼시키지 않아야 되는 직업군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고리대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울에 추를 속여가지고 하는 장사꾼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전문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악용을 해서 하는 사람들, 그렇죠? 사기꾼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걸 내가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자.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법정에서 이 목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고 이 증인으로 말을 했을 때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목자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당시에 목자, 내가 돈을 조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 대제사장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들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제외받은 마지널라이즈 되어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당연하게 목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했다, 크게 무서워했다, 이렇게 나오죠. 크게 무서워했다. 내가 됐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복음을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목자가 복음의 당사자가 된 거예요. 첫 복음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일부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인데 어떨 때는 기뻤다가 어떨 때는 슬퍼하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변동성이 심한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메가 조이, 메가라는 헬라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 안에서 메가 아이레니, 모든 것을 압도하는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가스펠, 요한겔리온,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목자들은 아마 이게 왜 나에게 좋은 소식인가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살고 있던 1세기의 삶 가운데 복음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대인에게 있어서 복음은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로마에게서 해방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정치적인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선이 내년에 있겠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확확 바뀌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치적인 메시지. 로마에게 있어서 요한겔리온, 기쁨의 소식은 뭘까요? 이거는 로마 시민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유대인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는 것처럼 로마의 기쁜 소식은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로마 시민에게 뭘 줍니까? 이 플런더라고 해서 전리품을 주거든요. 기쁨의 소식이죠. 황제가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세속적입니다. 물질적인 나의 삶 가운데 뭐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 있어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잘 되면, 어떤 장사가 잘 되면 또 안 되는 게 있고, 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반대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것이 다 지로로 만들게 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율법이나 로마의 당시의 유대와 로마의 사회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은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유대인에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그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로마의 기쁜 소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 포함돼요? 법정에 설 수 없는 목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현세의 일시적인 그 복이 아니라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소식이기 때문에 메가 조이, 이거는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1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태어나신 아기에 대한 명칭을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선포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아이가 아닙니다. 당시에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남아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나오는 그 아기가 상고에 있는 자이고 영원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분의 타이틀은 우리를 죄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바라보게 되었던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참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태어나는 임마누엘, 이 아이에 대한 예고가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다윗 후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모사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삭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죄를 사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죽은 자를 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자녀를 보살피듯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두렵고 무서운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 그리스도 주라 하면 당시에 세상의 최고 권력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비싸고 가장 고급지고 모든 사람이 알만한 소식으로 오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 구원주 그리스도 주의 탄생의 표적이 뭘까요? 놀랍게도 세속의 아우구스투스의 그 법에 의하여 나사렛에서 왔는데 누일 곳이 없어 말 구유에 누이게 되는, 가축의 먹이와 물을 먹이게 되는 그 돌로 깎은 그곳에 있게 되는 이 구유가 이제 그 메인저가 이 구유가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기 보면 한 1피트, 3피트 정도 되는 그 돌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돌들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또 신기한 거는 이 돌들을 당시에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구유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목수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목수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목수, 요셉은 이거 잘 만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아마 이거 만들었을 겁니다. 구유. 이 구유에 예수님이 두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가장 깨끗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아기는 가장 깨끗한 곳에 태어나고 위생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 만삭된 분이나 아이를 많이 갓 낳은 분들은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위생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아이를 찾아보는 것도 이게 좀 그렇죠. 말구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 표적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구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무척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짐승과 같이 거기다,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어떻게 거기에 나를 누였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 누가 낳는데 우리 병원이 어디예요? 네. 이게 펫 스마트 옆에 있는 거기 말구에 이렇게 누워 있다고. 그러면 부모님이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뭘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가장 지저분한 곳, 가장 비천한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더럽고 추한 곳,
아니 여관 주인들이 방 하나 따로 이렇게 낼 수 없었을까요? 사람들의 아무런 관심이 없이 홀대하게 어쩔 수 없이 가장 밑에 있는 그곳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자리로 삼으시고 이것이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생애가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말구에 오신 예수님,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가장 비참한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시죠. 아니 만약에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말구에 누웠고 십자가를 진다면 어느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 뜻은 뭡니까? 이건 누구를 위해 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백성들을 위해 하신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구에 태어났다는 것은 목자들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면 목자들이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가지고요, 가서 천사가 이러이러해서 말을 하디다 라고 그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목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원주, 주가 되시는 그분이 나를 제외하지 않고 나를 위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가운데 말구에 오셨다, 구유에 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강림하심과 그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의 증인을 놀랍게도 세상에 자기의 의를 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 가운데 있는 정욕을 구하는 그 인생 가운데 알려주지 아니하시고요, 다 비천한 자들을 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그 율법사들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알지만 경배하지 않죠. 그런데 누가 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동방 박사들이 오게 됩니다. 이방인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증인으로 쓰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메시아를 보았더라, 와서 보라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 5명이 지금 지나갔고 지금도 낮에 물을 기를 수가 없는 동거를 하고 있는 사마리아 그 여인이 증인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입니까? 7 귀신이 들렸다가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이 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정에 세우면 이게 효력이 있겠어요? 아마 성경의 저자들이 그걸 생각했다면 이 사람들 다 뺐겠죠. 그러나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되고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하죠? 십자가가 그렇게 고상한 유대인들에게는 우매한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자기 의를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목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러기에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그렇죠? 나를 빼면 안 돼요. 나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그리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후반부에 보면 신기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결의 의식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미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럼 이 사람은 성전 안에서
율법의 의를 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만민의 구원주로 오신 거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빛이 되십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라. 유대인에게도 구원주가 되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아기를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보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율법의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이 땅 가운데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그의 생애는 여기까지만 성취가 되고 그의 생애는 성취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의 생애도 똑같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누일 장례를 치를 만한 묘도 없었습니다.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목자와 동방 박사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슬픔과 괴로움의 이 삶 가운데 이거를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게 어떨 때 기쁘고 어떨 때 슬픈 이 삶 가운데 다 사람들 안에서 유니버설하게 기쁜 소식이 뭐냐,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의 제목이 뭐냐,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기복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증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차별이 있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귀한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교시였던 바울 사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더 나아가 무엇을 위탁하여 주십니까? 복음을 위탁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복음의 위탁을 받은 우리의 삶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아직도 주님의 오심을, 성탄에 추리는 기뻐하는데, 연말 분위기는 좋아하는데 아직 주인공 되시는 구주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유일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키는 달력이 있죠. 마지막 우리 예화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스의 그 양 아버지죠. 시저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이제 애굽의 학자들을 해가지고 달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율리어스 이 달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달력이 쭉 쓰이다가 이게 윤달이 생기게 되면서 비는 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레고리 13세가 당시에 여러 과학자들을 통해서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을 그레고리 13세 이후에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종교나 러시아 종교에서는요 아직도 율리어스력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 7일이 성탄절입니다. 동방 종교에 보면 성탄절이 달라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러시아 종교는 1월 7일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올해 지금 전쟁 중인데 성탄절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크라이나 이제 정부 이제 관료들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거죠. 전쟁 중인데 좀 이거 올해 베들레헴에 성탄절 캔슬하게 된 것처럼 세상의 율법으로 성탄절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처럼, 야 이거 전쟁이 끝날 때 이거 끝난 후에 이제 지키자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국회의원이 법안을 낸 거죠.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지키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좀 다르게 지키자. 어떻게 지킬까요? 러시아에 우리가 자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 1월 달에 성탄절을 지켰는데 이 서방, 이 민주주의 있는 서방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자 라고 법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장일치로 돼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12월 25일 날, 오늘이죠, 성탄절을 그쪽 시간으로 오늘이죠, 성탄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법안에 논의를 하게 되는데 성탄절을 캔슬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전쟁 중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생애를 뒤돌아보시면 목사님 올해는 그냥 스킵, 성탄절 없어요. 내 삶에 너무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소식 별로 기쁘면 안 돼요. 라는 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가장 내 생의 기쁨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영원한 구원주,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자녀를 삼아 주시고 그 자리에 오시기 위해 구유에 태어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믿음 가운데 새 힘을 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직 주님이 오신을 모르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에 구원주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음, 성육신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그리고 비천한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교수였던 우리들, 나의 의를 추구하며 세상의 연락 가운데 우리의 삶을 소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러나 인생의 참 목적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존귀히 여기는 것이며 이 복음의 위탁을 받은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슬픔뿐인 일상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이 기쁨의 소식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증거하는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쉐카나의 은혜로 오늘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115장 1절과 2절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성탄 우리 찬양 준비했는데 우리 헌금 시간에 성탄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절과 2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새겨보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드리는 헌금과 나의 삶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오케이. 참 진짜 잠깐.
walks by night, hang out the heavens. There's no holy light. Go tell it on the mountains,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Shepherds feared and trembled when low above the earth rang out the angel chorus that hailed our Savior's birth. Go tell it on the mountains,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In a lowly manger, the humble Christ was born, and God sent us salvation, that blessed Christmas morn. Go tell it on the mountains,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Go tell it on the mountains, over the hills and everywhere. Go tell it on the mountain that Jesus Christ is born. 사랑과 자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어린이들이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때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되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새 소망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복된 백성들의 신실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전쟁이 속히 멈춰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변화의 복된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정명 목사님, 중동의 평강 가운데 은혜의 대로가 평탄해지기를 원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과 교단의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통하는 아쿠나와 페루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 선교회와 순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온전히 차고 넘치는 부흥의 복된 은총으로 주님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을 이 시간 격려하여 주시며 성령의 은사와 아름다운 달란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영광의 열매가 매일의 삶 가운데 결실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과 부활 되시는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강건의 축복이 사랑하는 정인의 입사님 귀한 장례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정한준 입사님과 모든 유족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음과 치유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병상에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음을 잊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성모 목사님과 황교영지 이희중 원사님, 송익후보의 집사님, 조규호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우리 권지혜 집사님,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이 시간 낫게 해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가정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의 큰 도구들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주님 양성하여 주시며 유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더욱더 뚜렷하게 주님 앞에 고백이 되는 연말 연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이 휩쓸리지 않도록 경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업이 세상과는 성별되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욱더 크게 부흥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가족의 구원과 주위에 있는 복음의 증거를 위해 힘쓰고 나아가는 복된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 그 가운데 있는 상황의 아름다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청지교로 이 시간 드리는 11조와 선교와 감사의 예물들, 주정의 예물들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쏘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연말 연시에 새벽기도회와 또 그 연초의 새벽기도회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무엘상 1장에서 5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찬이 있습니다. 예배 후의 예찬 가운데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31일인데 이게 송년주일이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그 다음에 저녁 11시에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찬의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정동과 소망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각 선교회 우리 마지막 원로회에 꼭 지켜주시고 연임을 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임원도 뽑힐 수도 있는데 함께 여러분 주의 일꾼들을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팀사역 헌신서가 주보와 함께 나가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은사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큐티를 원하시는 분들 1월달 호가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이미 주보함이 있고 새로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샘플과 더불어 신청서가 있거든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인혜 지사님께서 지난 1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장례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아이텐하고 엘드리치 우리 메모리얼 옥스에서 있게 되는데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고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안에 있는 위로를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주위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3절과 4절 우리 찬양 드시고 축도 후에 성탄절 우리 특별 만찬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115장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먼 그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주님이 오신 이 소식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 위에 있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정현희 입사님의 유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